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이 제목처럼 여러분 주인공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고난주간 이제 주일 새벽 시간이지만은 특별 또 성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매 새벽마다 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참여하셔서 이 고난주간을 더 뜻깊은 그리고 의미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울리며 영접하는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을 이들이 지내고 있었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가 하면 이에 12강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지요. 이러한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전국 각처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예수님이 이 날을 기점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 레드 카페를 만들고
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이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생각하지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분명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이라면 능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거꾸로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둔 죽음을 향한 입성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죽으심 앞에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일어난 돌발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 39권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는 이렇게 외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지요. 6개월 후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6개월 후에 정말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39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으로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시기 전 몇 개월 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귀에 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으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 우리를 떠나 죽으신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한 알의 밀알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권사님 소천하셨지요. 그리고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 장례가 마냥 슬픈 것만이 아닌 것은 살해생전 그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고 일찍이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그분을 세우셨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기에 이 장례가 슬픔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천국 입성하신 날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례식으로 치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받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탄코 죄 사함을 통한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보다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누가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윗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성 말씀을 줍니다. 아들아, 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내 신변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그 말입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왕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 말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죽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두려운 것은 죽음 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씨앗도, 작은 씨앗도요, 심겨지면 싹이나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맞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맞아요. 거기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이 됩니다. 씨앗 하나도요, 자신에 대해서 추수 때에 결산의 날을 맞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결산의 날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온 날이 있으면 이 땅에서 결산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뭐냐?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담대히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알곡되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되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심판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고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환호성을 울립니다. 물론 배불리 한 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환호성의 의미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분을 우리가 세상 임금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넘기시니 저분을 우리가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는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쫓습니다.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다시 요구하지요.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어렵다. 아니, 우리는 한 끼 배불리 좀 먹여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어렵다. 그리고는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저희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부터 10까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26절이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음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역시 열매 맺는 그런 농부이신, 열매를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참포도 나무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참포도나무 대신, 생명의 참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되어 안에 거하면 우리 또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지요. 그 열매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 생명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 생명의 밭, 그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라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요. 농부의 최고의 기쁨은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농사를 짓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올려진 구원의 열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구원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120년 전 선교사들이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젊음과 꿈과 목숨까지 다 바쳐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초창기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유능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복음을 전한 후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선교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학교들과 병원들,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꿈과 목숨까지 바쳐 일구어 놓은 또 하나의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8월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선교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할 곳을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몇 성도들이
선교 목적 헌금을 드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 헌금은 꼭 여기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목적하에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물 헌금도 있고 낡은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드려진 헌금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현지 목사님들과 대화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두고 나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선교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선교 지역을 가는데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현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쉽지 않은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가보면 아주 그 불교 문화가 아주 곳곳에 스며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여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 이들이 서 있을까?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6명의 현지 목사님들과 1박 2일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하고 한 분씩 다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인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운 교회를 이제 찾아서 나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당신 교회의 한 성도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선 겁니다. 우리 마을에서 기독교인은 장례 치를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장례를 못 치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 30km를 가가지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말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일을 겪는 유가족이나 그 주의 종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한 가지 그냥 예를 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젊음과 꿈을 다 묻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현재 한국 교회는 그들의 희생 후에 맺힌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믿는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지요. 이는 교회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를 희생할 때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지에 가서 두 군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적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한 교회까지 제가 다 방문했거든요. 6명의 그 현지 목회자들 하루 1박 2일 세미나를 갖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6명이 목회하시는 현지 그 교회를 쭉 방문했는데 한 교회가 유독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무 교회가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방을 하나 드렸는데 한 방이 3평 정도 되나? 거기에서 4가족이 생활을 하시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이게 새니까 이곳저곳 옮겨 다시면서 주무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더라고요. 지붕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헌금을 하셔서 그 이제 수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선교 헌금은 이번에 전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우물 헌금을 또 하신 분이 계셔서 우물을 파놓고 보면 내가 확인하고 그 헌금하신 뜻에 따라서 이제 재단에 드리겠다. 이제 그리고 가서 봤는데 60m를 파 내려갔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가서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자갈하고 그 모래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나 그 교인들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이를 놓고서 특별 하나님 물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막 기도했는데 60m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 비용을 안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파긴 팠잖아. 기름이 들어가고 장비가 동원되고. 낙심하고 있을 때 NGO에서 그 저 마을 앞쪽에 상수원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수도 상수원. 우리도 이게 수도가 지나가야 끌어 쓰잖아. 그것처럼 상수원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 앞까지 물을 끌어다 주지는 않잖아요. 끌어가라고 그러는 거지. 그건 자기 비용을 또 대야 되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헌금이 이제 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충분히 끌어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 끌어다가 쓰세요.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이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뭐 자연 친화적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그냥 또 그렇게 거시기 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목사님 여기 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다 화장실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침 또 남은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화장실 치우시라고. 우리 단기선교팀 가보셨습니다만 우리가 강에 배 타고 한번 돌았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강 건너 마을입니다. 이번에 단기선교팀 가면 우리가 수도도 확인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우리가 편히 쓸 수 있게 화장실도 지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도 수리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와서 젊음을 바치고 꿈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로써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지요. 그리고 더 큰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 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귀히 여기실까? 농부가 씨앗을 귀히 여기시듯 하나님은 그렇게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내가 씨앗되어 땅에 심겨지고 죽어질 때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 나를 귀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분명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귀히 여기소서. 이 은혜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더더욱 큰 은혜가 되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